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간 부분,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3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7면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러라. 아멘. 얼마 전에 가깝게 지내는 후배 교수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선배님 행복하세요? 하는 문자였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질문 문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아난다마이드라는 물질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그 몸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아난다마이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제일 적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핑계댈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유전적으로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아난다마이드 수치가 적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다고 그래요. 현실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울감을 극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작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정말 언급하기가 싫을 정도로 이제 지겹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는 것보다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 사회는 기도에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인하여 유구무원이죠. 정말 입이 있어도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당사자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울하고 사실은 슬픈 분위기가 많았는데 더더욱 이런 큰 사건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참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찾을 것입니까? 간혹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저도 가끔 관심이 있어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목사들도 보면 주변에서 웃음 치료 자격증을 땄다고 자랑하고 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웃음 치료 받아서 우리의 진정한 웃음을,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비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로 모이는 가운데 기쁨이 회복된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겪었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잡혀갑니다. 남왕국 유대가 역시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붙들려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옮기기도 처참할 정도로 살아있는 사람의 막 눈을 빼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어서 정말 짐승들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가기도 합니다. 왕과 귀족들이 그 정도 대접을 받아, 그 정도 대우를 받았는데 일반 평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이 포로기는 암울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기는 계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수르, 바빌론, 그리고 바빌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은 바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우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본국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부 돌아옵니다. 물론 다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뭐 세계 전 곳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몇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죠. 에스더는 이제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만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말씀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 끝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라기보다는 성벽입니다. 그것도 예전 성벽에 비하면 다가 아니고 일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일부이긴 하지만 다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디아스포라 과정을 통해서 포로기를 겪으면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 당시 상황 속으로는 제사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이 회당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역할. 나중에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묘합니다.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곳이 이 회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회당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부분이고 비록 성벽이지만 건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 건축 그 즈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거룩한 집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나팔절이라는 하나의 절기를 이루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10월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만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게 10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언제나 계속
계속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마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개혁에 대해서, 사회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나팔절은 넓은 의미로 종교 개혁 절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회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보이는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그 의미보다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 거룩한 집회를 이루었다는데 더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많은 분들이 왜 어려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 성회를 모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가, 우리는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멎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기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찬란한 부활로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연극으로 보자면 기독교는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은 슬픔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의 모습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부활하십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그 십자가의 장면은. 죽음의 장면은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무덤에서 끝난 것,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을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은 여러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즉 말씀 속에서 보면 율법책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게 될 때,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일 때 기쁨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광장에 왜 모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잖아요. 플라자 광장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울에서도 보면 시청 앞 광장 넓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2절에 보면 소상히 상황이 기록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루어. 성회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남자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성직자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이 함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광장에 모여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광장에 모여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장에 모여서 언제 모였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새벽부터 모였다는 겁니다. 왜 새벽에 모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직역하면 빛에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책이 기다렸다가 밤에는 글이 잘 안 보일 테니까 글이 보이기 시작하는 새벽부터
모일 수 있는 시간부터 모여서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분명히 설레이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은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율법책도 많이 소실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둘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다 또 어플을 깔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말씀을 아무 데서나 읽을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책은 지정된 곳에만 있었던 것이죠. 기록을 살펴보면 아마 율법책만 모세오경 율법책만 읽는데도 한 6시간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모여서 말씀을 쭉 연이어서 읽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간절히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음악 소리도 들려오고 TV 소리도 들려오고 인터넷, 유튜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히 서고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할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뭐 다 일어서야 된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그 태도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기독교 분파 중에서도 동방정교회라고 있죠. 역사 속에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우리가 갈라졌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제 동유럽 쪽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교회당에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감을 잡으셨겠죠. 의자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인데 의자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현대식으로 의자를 약간 도입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아직도 의자가 없고 저 한쪽 구석에 맨 뒤에 일종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의자가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보통의 예배는 서서 드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타종교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보면은 빽빽하게 그들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무릎 꿇고 있고 아니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절하죠.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의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정성까지 부족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앉고 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서서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모든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으로 그들이 정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대로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회를 기뻐하시고 그 성회로 모여 있는 자들에게 다른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예영교회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 있는 대로 성회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지런하게 성회로 모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수동적이 아니라 화답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 겸 학사였던 에스라는 혼자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레위계 서기관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의 뜻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생명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즉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꼭 교회 지정된 예배 시간에 와서 들을 때만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유용함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말씀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홍수 속에 먹을 물 찾기가 어렵다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습니다만은 말씀이 넘치는 것 같지만 은혜 받는 기회는 점점 더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에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고 통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문어체로 기록된 말씀을 당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구어체로 아람어로 번역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목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기영 목사님 보면, 저도 친구들이 다 목사고 주변에서 여러 목사를 봅니다만 참 철저하게 굉장히 진실되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듣는 이들도 아멘, 아멘 화답하며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강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아멘, 아멘 응답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멘, 아멘 응답하며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자에게도 복이 되겠습니다만 듣는 이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학께서 막연하게 그저 우리와 상관없는 막연한 이론적인 차원의 진리로서 로고스로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논의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진정한 생명, 진정한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경험하며 울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울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른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화답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화답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됨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수의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있는 귀한 성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회는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잔치인 것입니다. 말씀 1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너희들만 먹지 말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 축제, 페스티벌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잔치에는 나눔이 있는 겁니다. 잔치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거 자기가 먹고 있다면 그게 무슨 잔치입니까?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면 그 참 아쉬움이 있어요. 보면은 심지어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맥도널드 햄버거 매장인데 앞에 경비원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햄버거 매장뿐만 아니라
웬만한 가게나 뭐 웬만한 가정집도 조금 산다는 중산층 정도 되면 전부 경비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 어려운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사회나 보면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어렵다 하더라도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그 빈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점점 더 가진 자들도 개토화되는 겁니다. 사회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회도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되죠. 함께 나누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고 복된 사회입니다. 다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같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불행하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슬퍼하는데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귀한 생명의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은혜와 기쁨,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나누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그 누군가에게, 넓게 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여인이 있죠. 누구이겠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은 대인 기피증 환자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정오에 낮 12시 그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그만한 형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 길러 왔습니다. 물동이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그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와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한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1절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제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다른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넘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얻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면 내가 공부하다 책 보다가 전에는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면 얻게 되는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에 비할 수 없는 밝히 알미러라. 주님과 나와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선물 주고받는다고 기쁨이 회복되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자녀가 주는 기쁨이 아마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회로 모이는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일은 특정한 날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이 성일이죠. 그러나 주일만 성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날들이 성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있을 때만 성소가 아닙니다. 성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성소가 되어야 되고 성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송 한 곡이 기억납니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한 복, 여호와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